285장. 285장. 주의 말씀 어느 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이겨서 온 세상을 주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다. 내 깨어서 믿어보고 내 기쁘게 바라보니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다. 내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늘 기쁘게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세상 것들로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기쁘게는 더더욱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없다. 늘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육신의 잠에서 깨어 있는 것도 깨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영혼에 이렇게 자유함과 또 항상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은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가. 그 피는 짐승의 피도 아니고 사람들의 피도 아닙니다. 그 피는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 참 어린 양의 피. 참 어린 양이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자유와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게 된 것이고 항상 기뻐하며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직 썩어지지 않아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장의 것들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순간순간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속기 쉽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한국 정치판에 지금 무당들이 들어와서 지금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동안 교인들 앞에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무속인들, 무당들 찾아가서 점치지 말고 부다지 말라고 무슨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평소에 설교를 해놓고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해놓고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뉴스를 보면서 777명의 목사들이 동참을 한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는데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육적인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전두환 시절에 이거 가능했습니까? 박정희 시대 때 이게 가능했습니까? 지금도 광주에 가면 망월동에 저도 그 현장 가봤어요. 그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그 청칼에 죽어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워있는 그 망월동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만큼 자유를 누리게 된 것, 그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도 민주화에 어느 정도는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피를 흘리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합발이 뭔 말인지 아시죠? 물려가게 됐고요. 이만큼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친지 중에 민주화 운동하다가 총칼에 맞아 죽어간 사람이 있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 중에 총칼에 맞아 죽어간 사람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안 잊겠죠? 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지금 자유는 같이 누리는데 죽어간 자들이 있었잖아요. 피를 흘린 자들이 있었잖아요. 덕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육적으로도 분별이 안 되는 거죠. 피 흘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형제 자매가, 내 부모가 이만큼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려고 목숨을 잃었다. 우리 보는 눈앞에서 죽어갔다. 그 피를 흘리고 죽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의 자유를 누리게 됐다.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더더욱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피를 잊어버리면 이것 없어져 버립니다.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대 또는 30대, 30대 청년들이 이만큼 자유를 누리면서 그 앞 세대, 우리 부모 세대들이 흘린 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를 모르는 거예요. 자유는 이만큼 누리면서 피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언젠가는 또 자유를 잃게 되겠죠. 이 자유를 잃고 나면 또 누군가가 피를 흘릴 것입니다. 본인들이 피를 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다시 찾기 위해서. 역사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 육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그렇다. 깨어있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언약 찾고 나갈 때는 그들이 늘 깨어 기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어떤 왕이 들어서면 그 왕은 또 우상을 섬겨요. 또 하나님은 그대로 또 한 방 치십니다. 그럼 또 정신을 차려요. 똑같습니다. 우리 한 개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와야 하는 것입니다. 피는 잊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그날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각 개인에게. 여러분이 지금 조금 전에도 들었습니다. 피 언약. 이 말씀을
언제 각 사람이 받아들이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 말씀 받은 그날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날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깨어 있어요. 그걸 잡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왜요? 아직 우리가 이 현실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세상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놓쳐버리기 쉽기 때문에, 속기 쉽기 때문에.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절 가서 보세요.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받은 그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날이 참 좋은 날인 것입니다.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 말이죠. 이제는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늘 섬기며 살아야 되겠죠. 이 좋은 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날 2절 찬송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날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는 기쁜 날 주 나의 죄 씻는 날 내 깨어서 기도하고 내 기쁨에 바라보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씻는다. 우리는 날마다 기쁜 날입니다. 그죠? 이런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아프셨고, 그분은 고통당하셨고, 그분은 죽으셨는데, 우리는 기뻐하게 된 거예요. 참, 이거, 아이러니한데, 그래도 어쩔 것입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걸. 예. 근데 그분이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없겠지만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죠? 예. 부활하셨으니 더더욱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기쁜 날, 주 나의 조금만 씻은 날? 그러면 이만큼만 씻은 날? 다 씻은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자를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빛교회 성도들 모두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입장에 가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늘 기뻐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이 피언약을 온 세상에 많이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영원히 썩지 않는 성국도 많이 받게 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상부터 일단 사람의 뇌에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고 학습하는 능력은 모두 뇌의 신경세포들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경세포의 적합 부분인 시냅스 속에 약 5초 중의 신경전달 물질이 들어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노르아드레날린과 흥분 전달 역할을 하는 도파민이 분비된다. 하지만 명상을 하면 전전두엽의 왼쪽에 발생하고 있는 것. 긍정적인 상태로 유도하는 베타 엔프로틴과 행복한 감정을 전달하는 세레토닌이 분비된다. 이때 긍정적인 뇌의 활성도가 높아진다. 뭐라고 합니까 그 방금? 응?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뇌에는 이렇게 신경세포들로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분비되는 것은 다르다. 이게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좋은 자극을 받으면 좋겠죠. 화가 난다. 그러면은 어떤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 어떤 물질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아드레날린이라고 합니까? 네. 그냥 앞에 그 떼버려도 돼. 그냥 아드레날린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반대로 한 칸만 좀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엔돌핀이 나오는 겁니다. 자, 뭐라고 나옵니까? 네? 베타 엔돌핀 나오죠? 네. 베타 떼버려도 돼. 그냥 엔돌핀 나오면 돼. 우리가 뭐 이걸 연구해가지고 뭐 학계에 보고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미 연구해가지고 나온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아드레날린, 엔돌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세로토닌도 나온다고 그랬죠. 행복 물질이라고 했죠. 저것은. 네. 이미 여러분들은 몇 번 들어서 알 겁니다. 이걸. 근데도 대답해보라 그러면 대답을 안 하죠.
자, 그러면 둘 중에 이제 하나인데, 여러분들. 자, 여러분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엔돌핀이 나오기를 바라세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기를 바라세요? 엔돌핀 분비되기를 바라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엔돌핀이, 화를 내면 아드레날린이. 근데 엔돌핀보다 3000배 강한 게 다이도르핀이에요. 이것 역시 사람이 행복감을 느낄 때 분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면역 기능도 좋아지고. 그런데 지금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 길어져 버리니까 지금 말씀하면 보면서 쭉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지금 벌써 12시가 다 돼버렸는데 일단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을 펴십시오. 잠언 23장 26절입니다. 구약성경 137페이지 잠언 23장 26절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각지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방금 영상 보신 것 그것부터 얘기하고 갈게요. 제가 영상 두 개를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는 붕어빵 틀에서 나오는 붕어빵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몸에 뇌죠. 뇌에서 분비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긍정적이고 감사하면 엔돌핀이 나오지만 화를 내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나온다. 그런데 어떻게 살면서 매일 긍정적이고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동안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내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힘들었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진짜 자살 현장에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하기도 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만난 문제 때문에 힘들하다가 지금 자살 현장으로 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자살률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30명 이상의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그렇게 힘들어할까? 그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이유가 있겠죠.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 때문에. 만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문제를 안 만나고 싶은데 계속 문제를 만난단 말이에요. 내 뜻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뜻과 상관없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만나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망, 불평도 하게 되고 신경질 짜증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좋은 물질이 분비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서 오히려 사람 몸을 더 다운시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감사하며 살면 엔돌핀이 분비가 되니까. 그런데 긍정적이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게 문제잖아요.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감사하며 살아지냐고.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알 수 없어. 그것은 하나님밖에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왜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 선악과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무슨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냐 했을 때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뭐냐 했을 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죠. 누구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곧 선악과 사건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도 어떤 문제를 지금 만나고 있을 거거든요.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다. 이 원인만 알아도 그래도 덜 염려하게 되고 덜 속상해집니다. 문제의 원인만 제대로 알아. 그런데 답까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예. 답이 뭐냐?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어, 그죠?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듣고 알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또 들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잊어버리거든요. 사흘도 못 가서 잊어버려요. 사흘 간 거는 많이 간 거야. 그런데 이틀 간 것도 많이 간 거고, 하루 정도 가나? 하루 정도만 가도 참 길게 간 거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면, 문제 원인과 답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또 말씀을 듣고 간다 해도, 저 교회 문 나서자마자 잊어버리고 문제 앞에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 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들어놓고 저 교회 문 나서자마자 원망, 불평을 해. 신경질, 짜증을 내고. 그러면 지금 이거 몇 번 지난 거야? 하루 간 거예요, 안 간 거, 이거? 하루도 못 간 거잖아, 하루도.
1시간도 못 간 거잖아. 1시간도. 그렇죠? 몇 분도 못 간 거예요. 몇 분. 그래서 듣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체질이 될 때까지. 자기 것이 될 때까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올 때까지 들어야 된다고 말해요. 믿는다 하고 있지만 안 믿고 있는 여러분의 자신이 발견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난 믿는데? 나 예수 믿는데? 근데 문제를 못 이겨. 그러면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거 안 믿는 거잖아, 그거는. 예수가 뭔데? 예수가. 답이잖아, 답.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잖아.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와 그 자체다. 왕 제사장 선지자이시고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총 20가지인데 20가지 그 자체 되시거든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분이라서 그냥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는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 잘해봐 하나님 안 기뻐하셔. 여러분이 아무리 행위를 잘해봐 하나님 안 기뻐하셔. 근데 예수가 누구냐 물었을 때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것을 하나님 최고로 기쁘게 여기신다니까. 근데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설교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안 나왔다 생각해봐. 설교 중에 다른 말들만 쫙한뜩 가져와서 설교를 했어. 얘기를 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럼 죽은 설교를 했구나. 그런 설교는 아니야 돼. 저는 그걸 알아버렸거든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죽은 말이야. 예수가 없으면 죽은 말. 그리고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는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냥 예수 믿느라고 교회만 왔다 다녔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엄청난 것이 있다는 걸 몰랐다니까. 근데 제가 영혼에 목이 너무 마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샘을 탔잖아요. 목 마른 사람이 샘이 탄다고. 예. 지금 말하는 것은 육적인 목마름이고 육적인 샘입니다. 예. 지금 말하는 것은 목 마른 사람이 샘이 탄다고 그런 말 있죠. 그건 세상 육적인 거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목이 말라서 샘을 탔다. 지금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목이 말라서 샘을 탔어요. 그 샘이 뭐냐?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 이 샘을 탔더니 요 속에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 이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찬송가 속에 다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분 앞에 계속 가르치죠. 이거 아니고는 안 되니까. 제가 그동안 수많은 말들을 듣고 살았거든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를 듣고 살았다. 그게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줬느냐?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 내 영혼의 목마름을 갈급함을 해결해 줬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딱 이 말씀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자꾸 말합니다. 이걸 들어야 믿음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와요. 다른 말 들어가지고 다른 말 믿으면 뭐 할 거예요? 저 어디 가면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옷을 준단다. 월급도 많이 준단다. 그런 말 듣고 거기 갔더니 좋은 옷도 주고 좋은 음식도 주고 월급도 많이 주네. 그런 말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까? 여러분의 육신에 조금은 유익할 수가 있어요. 조금입니다. 조금. 잠시 잠깐. 왜냐하면 거기 가서 그건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그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 육신이 그날 죽을 수도 있다고요. 아니면 10년, 20년 정도, 30년, 60년, 80년 정도 그 먹고 살 수 있어요. 잠시 유익할 수 있으나 영혼을 살릴 수 없다.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씀밖에 없어요. 자, 다시 이제 얘기를 앞으로 돌아왔어요. 예수가 누구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각자에게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근데 이것이 이제 각 사람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그 예수가 누구냐? 묻겠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시인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니까? 이 말씀도 그동안 수없이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내 말이 거짓말인가 확인해 보세요. 이거 오늘 또 설교 길어지겠는데, 이거.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 길어지기 시작한다, 느낌이. 이 코로나가 빨리 가야 우리가 점심 먹고 오후에 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전에 말씀 먹고 오후에 말씀 먹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게 되니까 이 말씀 먹는 시간이 작아지고.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 자,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물었거든요. 야, 니네들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아니? 예수님이 그래 물은 거예요. 물었더니 지금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때 예수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17절 보세요.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딱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냐라고 지금 글자는 그렇게 적혀 있으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이렇게 해줘야 겨우 실감을 하는 거야, 인간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셨거든요. 무슨 말을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해주기로 작정하고 계셨다니까, 예수님은. 근데 베드로가 그날 그 말을 딱 한 거야.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을 하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그냥 베드로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냥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기에 복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라는 글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 복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복은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제자들. 이걸 알았을까요? 이걸 알았을까요? 요 시간에 이걸 알았을까요? 제대로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백은 했어요. 정홍기 목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엄청난 내용, 이걸 제대로 다 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고백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진짜 알았더라면 예수님 그 엄청난 신문을,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그분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제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것을,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옆에 있는 그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조물주,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면 베드로는 3번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요. 비록 자기 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그 세상 왕 앞에 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비록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3번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찬송가 96장을 몰라도 괜찮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걸 몰라도 괜찮아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것을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자기들 앞에 서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 여기 창밖을 보세요. 많은 것들이 보이죠? 이건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았더라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3번 부인 안 했습니까?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은 부인한 적 없습니까?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 동안 여러분 부인한 적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불순종한 그 시간이 부인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게. 진짜 제대로 안다면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정확한데 어떻게 그게 부인이 됩니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베드로만 배신한 게 아니라 불순종한 그 사람이 배신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교인들도 많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교인들도 있다. 특히 참빛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예배 시간마다 터져 나옵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 몇 분 동안 지금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몇 분 동안 이 말씀 흘러가는 이 중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이렇게 들어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부인한 거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하다. 이건 몰라도 딱 한 개만 하면 되잖아.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선악과 사건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자기와 같은 얼굴 모양 그리고 이 몸 그 모습이 같으니까 하나님인 줄 몰랐던 거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겁날 거 없는 거잖아요. 생사화복을 누가 손에 쥐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빌라도 총독이 지금 인간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계시잖아요. 그 빌라도 총독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심을 당하시니까 그 현장에 있던 베드로가 3번 부인했고 그래서 말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고 진짜 제대로 알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이 참 엄청난 말이구나 이거. 그리스도 안에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가 들어있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고 시편 18편 2절 말씀도 다 들어있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런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부인이 되냐고. 그러니까 말로만 고백하면 안 된다니까. 언제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나 없나는 언제 점검이 되느냐. 문제 만났을 때 점검된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이방인들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동일한 그날, 같은 날, 동시에 그 현장에 어떤 문제가 딱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문제 만난 상태에서 막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을 하고 성경 짜증을 내고 사람 탓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이러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동시에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이방인들은 그러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냐 이거예요. 뭐가 이방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돈은 눈에 보입니다. 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그 교인들 각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확 차이가 나죠. 문제 만나는 그 순간에 확 드러나죠. 네. 그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반응을 안 보이는데 그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방인처럼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그 속에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이나 교회에 다니면서 그러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사람들은 말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로만 그랬다.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므로 일단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얘기할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고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고요.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인데 20가지라는 말이고요.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우리의 요새요, 산성이요, 바위요 쭉 나오죠. 네. 산성, 바위, 요새라는 말이고요. 도피처, 안식처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말로만 들었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누가? 예수가 그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분이라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확실히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믿어집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다면 이것부터 먼저 구해라. 다른 것 먼저 구하면 안 돼. 다른 것부터 먼저 구하면 안 돼. 일용할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몸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먹을 것부터 먼저 구하면 안 돼. 병이 낫기를 먼저 구하면 안 된다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그대로. 그런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마라 그랬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걸 얻게 되는 방법이 뭐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되잖아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잖아. 뭐 하나로? 뭐 하나로? 믿음. 믿음 하나. 뭐가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나 없나? 언제 점검이 된다? 문제를 만났을 때. 평상시에는 자기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 몰라요. 근데 문제 만나면 자기에게 있나 없나가 딱 점검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 문제를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 거잖아요. 뭐가 믿어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즉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하는 말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고요.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일서 5장.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찾았습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전부 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죠. 세상을 이긴다. 이 땅바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 그 인간들이 만나는 문제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있는 모든 문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 했잖아요. 누구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말로만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 나도 예수 믿어. 말로만 그러고 돌아다니면 안 돼. 진짜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부터 먼저 구해야 되고 그 믿음이 있어야 문제를 이기게 되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문제를 이기나?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어떻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냐고요? 무엇을 이길 거예요? 각 사람마다 죽음 문제가 앞에 놓여 있어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더 가까워져요. 비행이 들어 아이고 죽겠네 하고 있으면 그 죽음 문제가 더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문제를 이기냐고요? 못 이겨요. 무엇을 이길 거예요? 총으로 쏴버릴 거예요? 자, 죽음이 옵니다. 자, 죽음이 옵니다. 이놈 새끼 와봐. 오기만 와봐. 내가 지금 최첨단 소총을 가지고 있어. 너 오기만 하면 쏴버릴 거야. 빵! 쏴버렸다. 그럼 그 죽음 문제가 사라집니까? 총 쏴자마자 죽음 문제가 웃으면서 덮쳐버려, 그 사람을. 죽음 문제가 총 쏴는 그 인간을 향해서 웃으면서, 야, 너 웃기는 짓 하지 마 하면서 확 덮쳐버린다고. 죽음 문제를 그 어떤 것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딱 유일한 방법이 있다니까요.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뭐가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돼요. 뭐가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그거는 자기 의지일 뿐이지 믿음은 아니다. 지금 속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릅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을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들은 지식은 있어요.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게 지식으로 살아보려니까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지식은 언젠가 한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세상 지식이 됐든 성경 지식이 됐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지식이 됐든 이 지식은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못 이기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백날 천날 들어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 뭐부터 먼저 구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을 간절히 구해라.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에게는 이거 한 개만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 지금 몸에 병이 들어 죽게 생겼는데 병 낫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쌀떡에 쌀이 없어. 내가 내일 모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나 굶어 죽어도 괜찮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게. 이거 있으면 인생 끝나버리는데. 이거 딱 한 개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인생 끝나버려요. 아담이 죽어버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버렸지. 아담이 가진 저주 죽은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 끝나버렸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내가 소유하게 돼버렸지. 그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음 한 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보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참 웃기죠? 참 아이러니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배우는 사람은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을 일단 만나야 돼요. 자기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배우러 왔는데, 이 목사가 이게 엉터리 목사라. 믿음의 법이 있는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 모르는 목사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로마서 3장 27절을 보면 믿음의 법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인들은 물론이고 목사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법을 여기 있다고 가르쳐 주고 이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 아세요? 물어보세요. 제대로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알면서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들어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즉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딱 하나만 하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 하나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 속에 조건이 있었다. 이 조건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므로 순종해야죠. 근데 이게 순종이 안 되거든.
믿어져야 순종이 될 텐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라. 그래야 믿음의 법이 지켜질 거 아닙니까? 믿음의 법은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몸으로 어떻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지.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을 해보시고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 그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믿음 하나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됩니다.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방법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죠. 예.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해 보시고 내게 아직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다른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마세요. 이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받아야,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너무 감사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그 엄청난 믿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갖게 됐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무릎이 꿇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마라 그래도 순종하게 된다니까. 야, 너 순종하지 마. 그래도 순종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마. 그래도 순종한다니까. 진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지 마라 하기 전에 벌써 불순종해요. 그러고 있다니까.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자, 이거 다이아몬드잖아요. 땅에서 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손에 없잖아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걸 드린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요? 네? 이 귀한 거 다이아몬드 주먹만 한 거 이거 여러분 이 선물을 여러분 받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들고 있으면 여러분 거 됩니까? 안 되죠. 네,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준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다음 여러분들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나요? 자, 우리 찬미에게 주겠습니다. 찬미에게. 그럼 찬미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죠? 네. 와서 이거 받아가야지.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예, 엎드려 절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몸으로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온 세상을 이기게 될 거 아닙니까?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들이 다른 것부터 먼저 구하고 있는 거야. 나도 옛날에 그랬어. 다른 것부터.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했을 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거는 허공에 대고 그냥 저 세상 사람들이 절간에 가서 손비 비비는 거 똑같아. 하나님은 그래 안 해. 하나님은 착하게 여기다가 말씀해 주셨어. 착하게 알라고 말씀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알라고 여기다가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정확하게 찾아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딱 보니까 이거였구나.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믿음이 그냥 마구제비로 믿음이 아니고 이것저것에 대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딱 그 한 개인 거예요, 한 개. 그러니까 그거 하나면 세상을 이기잖아요. 모든 거 다 없고 그 어디서 하늘나라 누리게 되잖아요.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버리고 아담이 다시 죄짓고 나버리고 예선에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새 인생을 살게 돼버리잖아요. 껍데기 봐, 껍데기. 저의 껍데기 보세요, 이 몸뚱아리. 이 껍데기, 이 몸뚱아리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근데 제 속사람은 완전 다른 거예요, 지금. 그 속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내 속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뭘 보고 판단을 한다? 겉사람을 보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겉사람을 보고. 믿음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건데, 믿음 하나가 그렇게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완전하게 그렇게 딱 만들어버려요, 세 사람도. 지식이 사람을 그렇게 해주지는 않는다. 그런다고 지식이 나쁘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일단 알아야 되죠.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으라고 하신 거거든,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하셨잖아요. 믿음은 어디에서? 들으면서 난다. 우리 참 그동안 많이 들었지만 한번 열어볼까요? 네, 열어야 돼. 이 말씀을 또 열어서 읽어봐야 돼. 그죠?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그게 믿음이 확 치고 들어오거든요. 말씀을 듣다 보면 확 치고 들어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아무도 몰라. 구하고 있는 자에게 반드시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딱 그랬거든요. 제가 갈급한 상태에서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부르짖고 찾아 들어갔더니 이게 딱 온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이걸 말했구나. 이걸 믿음이라는 것도 이걸 말했구나.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믿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이 믿는갑다.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한계가 와요. 문제 못 이깁니다. 문제 가다가 보면 작은 문제는 이길 수 있으나 좀 기가 막히는 문제 만나면 자존심 상하는 문제 만나면 못 이겨요. 그게 한계라고요. 시식이나 고행이나 어떤 수련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근데 반드시 한계를 만나요. 성경 지식도 그거 좋아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한계를 만나요. 그러므로 믿음이 참 중요한 거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막 믿으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믿으십시오. 말해놓고 믿으시래. 아니 뭘 믿어.
그 5만 가지 것 쏟아 부어주면서 믿으라 믿으라 하면은 여러분 5만 가지 그걸 다 머릿속에 입력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제가 오늘도 제가 또 이게 사무실 안에서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 찬양하는 걸 보면서 또 여러분들 오늘따라 또 많이 오셨잖아? 참 또 제가 벌써 사무실 안에서 제가 막 이게 막 그냥 그 감동의 물결이 그냥 이렇게 그런 상태로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예, 제가 계속 눈물을 이렇게 멈추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건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눈물을 억지로 참은 건데 자 17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 들어야. 듣지 않으면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렁뚱땅 해가지고 믿으라 이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서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라. 그리고 네가 다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야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네 하는 것을 딱 찾게 될 거다. 그게 글자가 몇 글자예요? 두 글자 믿음. 예. 근데 무엇이 믿어지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이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매달려서 죽기 살기로 이렇게 찾아 나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걸 이제 그때서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었다는 것 나중에 알았어요. 자, 그걸 한마디로 그리스도라 그랬지? 자, 들여다 보니까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그리스도라. 거기까지 알기만 해서는 안 돼. 지금 요 말은 참 단순한 말인데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공부한 내용이 요 속에 엄청 들어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안 봐놓으니까 지금 모르는 거지 잘. 제가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말들을 그리고 얼마나 많이 말씀들을 듣고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는 한마디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어. 그 엄청난 그것을 확 쥐어짜면 그리스도가 돼. 성경.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제가 몇 번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이 세미를 파야 될 거 아니요. 영혼의 목이 마르니까 세미를 팠어. 수없이 팠지. 이렇게 고생을 했어. 성경 요 말씀들이 그렇게 다 엄청난 거잖아. 이 내용만 해도 그죠? 요거 꽉 쥐어짜면 절절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이게. 그것까지 다 내가 알게 된 거라니까. 성경 찬송 꽉 쥐어짜면 그 참깨 짜는 데 가가지고 참깨 볶아가지고 참깨 틀에 딱 넣고 압축기로 그 무거운 덩어리 압축기 보셨죠? 우와 하다가 들들들들 콱 하면 밑에 고소한 뭐가 나와? 참기름이 나오잖아. 참기름이. 위에는 참깨 작은 알맹이들이었잖아. 아니 짜기 전에는 알맹이들이었잖아.
근데 꽉 쥐어 짜니까 뭐가 나와? 참기름. 이 성경은 꽉 쥐어 짜면 참기름이 나온다니까? 그 참기름이 예수예요. 그게 그리스도라.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딱 갈리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대로 이미 갈려 있습니다. 자, 교회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또 교회에서 또 갈립니다. 예, 무엇 하나로 갈리느냐? 믿음 하나로 갈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해야 온다고요? 들음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왔죠?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왔죠? 들어온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들어온 것만 해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울려 퍼지는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듣다 보니까 믿음이 어느 날 자기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닌 마음이. 네, 몸이 아닌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다 이렇게 무릎을 꿇게 돼. 그런 상태에서 안 일어나. 자, 봐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제 믿어지는 믿음이 탁 가슴을 치고 들어왔지. 예, 이게 제가 얘기했죠. 이게 머릿속에 있는 상태가 있고, 요거는 지식이야. 들어서 알게 된 것은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야.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거든, 이게. 이것은 믿음과 동시에 내려옵니다. 이 지식이 지금 머릿속에, 지금 말씀을 들어놨던 것이 머릿속에 있어. 근데 이것이, 이제 머릿속에 있는 이 자체는 지식인 거야.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순간이 있는데,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은 믿음과 동시에 내려온다. 그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무릎이 제대로 꿇어집니다. 바로 그냥, 왜냐하면 이거보다 큰 선물은 없거든. 여러분, 이 진주시 전체를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았다. 이거 기쁘죠? 아니, 기쁘다고 말해봐. 괜찮아. 아니, 우리는 사실 이거 진주시 이거 웃게 되면 뭐 할 거냐. 복음전한테 쓰면 되는 거고. 그냥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봐. 자,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이다. 자, 진주시 통째로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았어. 기쁠까, 안 기쁠까? 기쁘지. 그러면 더 크게, 대한민국 땅 전체를 여러분이 선물로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 기쁘나, 안 기쁘나? 기쁘지. 더 기쁘지. 그런데 이제, 더 나가서, 이 세상 땅바닥 전부 다 지구 통째로 선물로 받았어. 그러면 더 기쁘지? 더 기쁘지, 그건 당연히. 근데,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막무가내의 믿음이 아니고 이 말 저 말의 믿음도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선물로 받았어. 그러면 진주시, 대한민국, 온 세상 다 선물로 받은 것보다 더 기쁘겠죠. 자기가 그걸 압니다. 와, 자기 영혼이 알아, 이걸. 야, 내가 이 온 세상 지구 통째로 받은 선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구나 하는 걸 자기가 알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게 됩니다. 이게 자기 마음은 엎드린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겠죠. 당연히 그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절로. 왜요? 예수는 모든 문제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절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순종하면 이긴다더라 해가지고 순종했는데 이기지네.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말하는 이거는. 믿음. 그래서 다 보세요. 지금 나는 서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 이렇게. 근데 지금도 내 마음은 어떻게 돼 있다? 내 마음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런 상태. 근데 껍데기는 내 몸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복음자나로. 자, 이런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도 좋아집니다. 오늘 건강 얘기를 좀 하려고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시간이 벌써 1시가 되어버렸다. 시간이 어찌 저리 잘 가나 좀 묶어봐. 저 시간 좀. 시계 저기 좀 묶어놔 좀. 진짜. 영상 그 얘기하고 믿음을 시험하고 책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한 것만 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거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사람은 감사하고 살면 좋은 물질이 분비되고 성질내고 살면 나쁜 물질이 분비돼. 그래서 몸을 더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오면 좋겠지. 근데 엔돌핀 나오게 하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또는 긍정적으로 사세요. 그렇게 말들은 해. 그리고 사랑하세요. 사랑할 때 많이 나와요. 이게 이게 서로 사랑하고 살면 엔돌핀이 더 많이 나옵니다. 특히 또 남녀 간에 이렇게 한 몸에 대해서 사랑을 나누면 더더욱 그때는 엔돌핀보다 강한 3000배 이상 강한 나이도르핀까지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만들어서 한 몸 되게 해주신 거예요. 예. 그게 또 얘기 길어지니까 수도하고 그냥 요거 마감하고 일단 하나님께서 여자 남자를 만드셨지, 한 몸 되게 하셨지. 그 사랑이거든. 그 사랑은 진짜 친밀한 사랑, 한 몸 되는 사랑이거든. 그러면 엔돌핀, 다이도르핀까지 쏟아져 나와. 그래서 부부 관계를 한 사람들이 더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또 여자를 이렇게 자기 혼자만 그 하나님이 주신 넣어놓으신 그 황홀함, 쾌감을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해버리고 내려오면 안 돼. 여자를 충분히 행복하게 해준 다음에, 그래서 남자는 좀 절제가 필요해. 그리고 절제 미학이라고 그래. 이게 참 얘기 길어진다. 그렇게 해야 여자가 그 몸에 좋은 물질이 또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여러분들을, 참빛교회 성도들은 뭐 이런 말씀을 좋게 받아들이죠. 근데 이거 복음에 완전히 무장 안 된 사람들은 이런 말을 금하게 받아들이고, 무엇이 설교 시간에 저런 음란한 말을 하냐 이러면서 정죄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참빛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여러분이 듣게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몸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부도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만 부부끼리는 더더욱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니까, 좋은 물질이 나오도록. 근데 맨날 뭐 문제 때문에 싸워가지고 토라져가지고 그러지 못하고 살면 자기만 손해지 뭐.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뭐가 나오냐? 아드레날린이 나와버려요. 예. 그러면 이것은 너무 많이 분비되면, 적당하게 분비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많이 분비되다 보면 몸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 중에, 음식 중에 우리가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 이거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면 위가 약해져. 예, 이게 이 먹는 기관 중에 위가 가장 많은 것을 지금 받아들이는 곳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지 않으면 이 위가 망가집니다. 제가 이걸 젊은 시절 제가 체험을 한 거고 예, 제가 정말 위가 안 좋았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성격이 완벽주의자라서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 율법 아래 살았을 때는 더더욱 제가 완벽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다치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위가 완전 고장. 그래 내가 죽다가 살아났잖아. 그 얘기는 여러분들 전에 들었으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스트레스는 사람을 그래서 세상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이 정신건강, 육신건강을 다치게 합니다. 문제들이. 그래서 우울증, 강박증, 피해망상증 이런 걸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죠. 몸도 망가져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은 다 이기게 되어버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겠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 있죠. 가구에 기스 난 거 이렇게 페인트 칠하면 원래대로 딱 되는 거. 무슨 페인트라고 그랬어? 스크래치 페인트.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스크래치 페인트는 뭐예요? 예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그것도 들어있다고 했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오면 그 마음속에 난 스크래치가, 상처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싹 치워져. 그래서 정신 건강도 회복이 되는 거야. 육신 건강도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 건강, 육신 건강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방법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요. 긍정적으로 살아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인간은.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탁 가슴을 치고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긍정적으로 살지 마라, 긍정적으로 살지 말아라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게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면 고행이 중요해? 종교행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왔으면 늘 감사하고 늘 엎드려 사세요. 늘 순종하고 사시라고요. 오늘 잠언 거기 말씀 잠언 23장 26절 찾았습니까? 요거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면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게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이것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냐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상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순종,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렸습니까? 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벌써 1시간 넘었고 그래서 자, 영상 얘기, 그 다음에 잠언 이거, 이 말씀과 또 못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엔돌핀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감사하며 살아야 돼.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근데 그게 되냐고. 말로는 쉬운데 그게 되냐고. 안 되잖아. 그런데 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 마라 그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하지 마라 그래도 감사하며 살게 돼. 사랑하지 마라 그래도 사랑하게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거든.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없는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들어있거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된다. 말씀대로 되는 역사는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늘 순종하시고 또 전해주셔서 상급도 많이 받게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